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두 번째 그 밤이 찾아옵니다. 네, 아가서에는 두 차례의 그 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밤은 신부가 그렇죠. 신랑이 그런 함께 가자는 요청에 주저하며 가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아가서 3장에 보면은 밤이 되었고, 그때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밤이라는 것은 신랑 대신 주님이 부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 5장에서 두 번째 찾아오는 그런 밤이 이제 옵니다. 이때 이제 밤에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렇게 이제 2절에서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이 3장에서 첫 번째 그런 밤과 이 두 번째 밤은 신부의 상태가 다릅니다. 신부가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밤에서는 그냥 그 주님의 그런 요청에, 함께 가자는 그런 요청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그냥 귀하고 좋고, 그냥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밤이 첫 번째 밤이 찾았죠. 근데 두 번째 밤에서는 이 신부가 이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지라도 그 영이 깨어서, 그 마음이 깨어서 사랑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 이르시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정말 사랑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슬과 밤이슬은 어떠한 그러한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떠한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거하시고, 그분께서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좌정하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께서 완전히 앉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오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떤 물론 주님께서는 그 불신자들의 마음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화를 보면은 한번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성화를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보면은 그 문이 있는데 주님께서 두드리시는데 그 문이 밖에서 열 수 있는 그런 문고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서 열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으로서 그분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거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그분께, 주님께 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또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물론 주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그 주님의 인재를 구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꼭 붙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께서는 이미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이미 밤에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그 신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첫 번째의 어떤 그런 밤보다는 정말 많이 성숙했죠.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말씀 보니까 약간의 어떤 마음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은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더 성장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런 마음이 어떤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그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니까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문틈으로 손을 정말 들이밀매 주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신부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여 깨어서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잠깐의 그런 망설이는 그 생각이었죠. 사실은 그 문틈에 손을 들이미는 그것을 보고선 즉시 반응해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주님의 요청에 큰 어떤 이 기다리는 어떤 그런 아니면은 뒤로 물러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자,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잠깐 어떤 마음의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한 미성숙함은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심각한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정말 심각하게 주님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뜻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냥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이 물러가십니다.
네, 그 주님이 부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주님을 향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막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한 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평소처럼, 네, 물론 우리가 어떤 미성숙함이 있겠죠. 네, 물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고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구하고 있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그 문을 또한 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재되는, 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네, 몇 차례 경험을 했지만, 네, 제가 선교지에서, 네, 주님을 섬기고 있을 그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러한 경험을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시간이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졌다거나, 네, 평소처럼, 네, 물론 미성숙함이나 어떤 연약함들은 있었겠죠. 네, 완전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들어가니까 주님의 임재가 정말 주님께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때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부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해도 그곳에 있는 다른 회중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임재를 느끼고 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네,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예배를 인도하는 나는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한 시간이 사실은 몇 개월 동안 갔습니다. 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진짜 영이 정말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있는가 계속 회개를 하려고 하고 찾아봐도 어떤 그런 것들이 네, 없고, 정말 주님을 헌신해서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선교사로서 사실은 그 선교지에 갔다는 것은 저희 다른 가능성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제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여정을 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정말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면은 괜찮은 것이죠. 네. 우리의 어떤 삶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주님을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그 임재가 정말 주님께서 얼굴을 정말 그냥 가려버린 것처럼
뚝 그쳐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또 많은 저희 또 친구들 형제들이 와가지고 동역자들이 와가지고 또 저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막 기도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상담을 또 이렇게 막 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면 전혀 그러한 다른 주변이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또 네. 물론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또 주변 그런 어떤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개인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뭐 위로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만 오면은 이게 해결이 되겠는데 주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러한 밤이 성도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만나주시고 그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은 그 임재를 가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임재를 딱 정말 뭐랄까요? 정말 얼굴을 정말 가리고 네. 그걸 딱 막으시는 그런 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게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한 주님께서 부재하시는 그러한 때로 들어가는 일들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주님의 부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갈망을 더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한 그러한 나 중심적인 어떠한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 중심이 어떤 사랑이 아니라 그 주님 중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사랑으로 성숙시켜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부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혼이 어두운 밤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그러한 책들과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은 주님의 임재가 전략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딱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딱 이제 임재를 가리우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그 주님을 이렇게 찾아도 발견할 수 없고 저렇게 찾아도 발견할 수 없고 그 주님을 그러나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너무나 갈망하게 되고 너무나 애가 타게 되고 그 주님을 막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사랑이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주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선물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물론 그것들이 이제 어떠한 뭐 낮은 차원이 뭔가 뭐 성공을 주시고 뭐 형통하게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니시면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제 어떠한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성숙해서 이제 어떤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어떠한 성도의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네, 영적인 즐거움인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우리 영혼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달고 이 말씀이 쏟아지는 그 은혜,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야만 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서 1장에서 지금까지 이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경험한 그 신부는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계속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하고 정말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 나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있겠다. 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사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이 이렇게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때가 되면은 그러한 영적인 기쁨까지도 주님께서는 딱 차단하신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는 그것이 없을 때도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단순히 어떠한 우리의 육적인 차원의 공급과 육적인 차원의 번영함까지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서 어떤 영적인 차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신부에게, 그런 성도에게, 그래서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있는 그런 성도에게 그때 주님께서는 이 밤이 찾아오게 하시고 부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도 딱 차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냥 나로 인해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 신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관계와 친밀함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사실은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직 이러한 것을 감당할 믿음도 안 돼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차원의 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주님께서 신뢰하는 자, 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밤이 올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로 더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며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 나아올 것을, 주님을 찾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어두운 밤을 또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어두운 밤이 처음 이러한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밤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주님의 임재가 딱 멈춰지는 그러한 경험이, 또 정말 어느 날 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시간이 또 끝나는 때가 또 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모든 게 회복됩니다. 또 모든 주님의 은총이 다시 폭포수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이 또 정말 너무나 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짧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러한 제가 이 신앙의 여정, 주님께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제가 만난 이후에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러한 어떤 영원히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이 전략적인 이 임재가 부재되는 그런 상태를 제가 몇 차례인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처음 경험은 제가 그 말레이시아 선교지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 진짜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네. 그러나 그 시간이 또 어느 때가 딱 오니까 그 시간이 딱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전과 동일하게, 사실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다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고, 주님의 임재가 다시 제게 회복되고, 다시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주님이 저를 떠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떠나시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그 신부를,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과 어떤 감정을 주님께서 딱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느낌과 감정 때문에 주님을 이제 사랑하고 찾는 것에서부터 더 깊은 차원으로 그냥 메마르고 황량하고 건조한 때라도 그래도 내가 여전히 동일하게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사랑으로 이 신부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이전과 동일하게 그 주님을 찾던 그 일을 동일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계속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러한 영원히 어두운 밤이 끝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은 다시 그 임재로, 그 사랑으로, 그 은총으로, 그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또한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기쁨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하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더 성숙함이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그런 일들과 모든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